마이크니까 형님. 아, 맞춰놓으신 거예요? 아, 반갑습니다. 대구교회 이영식입니다. 홍성교회는 제가 아마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모르는 얼굴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새로 온 우리 어린이 친구 제가 화면으로는 몇 번 봤어요. 방송하는 것도 너무 평균 연령을 완전히 낮춰준 어린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영성 아버님을 만난 지가 벌써 20수년이 흘러간 것 같은데 이렇게 다시 같은 노선에서 같은 생명으로 함께 행진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본문 말씀이 창세기 2장 21절 말씀입니다. 21절부터 24절을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여 천적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우리 성경을 알고 읽고 또 크리스찬 생활 하신 분들은 이 구절은 거의 모르는 분들이 없어요. 대부분 다 알아요. 근데 제가 이 구절을 알지만 신구약 성경 전체를 거의 다 알다시피 했지만 이 한 구절에 나오는 이 비밀을 제가 제 자신으로 적용된 것은 불과 30여 년밖에 안 됩니다. 지금 이제 제가 70을 넘었는데 그동안에 하나님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고 천국 교회 이렇게 생활을 오랜 동안 했었습니다. 근데 말씀 속에 나오는 의미는 대충 알지만 이 말씀이 저에게 적용되기까지 많은 부딪힘이 있었고 또 과정이 많았었습니다. 제 같은 경우는 할아버지 때부터 한국 기독교 초대 영수님 장로님으로 계셨던 분이 할아버지라서 어릴 때부터 성경과 찬송과 교회 이거는 거의 온몸에 배어 있는 그렇게 자라난 과정입니다. 그런데 소년에서 청년으로 자라면 자랄수록 캐션 마크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더 문점이 더 많아지고 왜냐하니까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이 진리이고 진실인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그 말씀이 제 안에서 응해지지를 않으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점점 의문점이 나오고
그래서 이 문제를 갖고 제 마음 안에서 신뢰할 만한 분들을 찾아뵙고 상담을 하고 질문을 하고 많이 해도 속 시원히 답을 주시는 분이 없었어요. 청년 때까지. 그러다가 저희 할아버지가 임종하시기 전에 제 어머님을 불러서 너 아들 다섯이 다 너 마음대로 키우고 셋째 시기는 하나님께 바쳐라, 이런 말씀을 어머니께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머님은 그때 시골 생활에서 시골에 심어하러 오시는 그땐 조사님이라고 불렀어요. 조사 전도사님을. 아니면 목사님은 시골에 별로 안 오니까 그런 분들이 끼니를 잊지 못하고 고생 고통하는 모습을 늘 봐왔기 때문에 엄마 생각으로는 하나님께 바치면 주의 종, 그러면 사역자, 조사 아니면 목사, 이 길로 가야 되는 줄을 알고 내 아들은 도저히 그 길 안 보내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깊이 들어가지고 그 시아버지죠, 아버님 앞에서 예를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멘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할아버지 소천하신 후 장례 치르고 난 다음에 제가 울산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어머님이 불렀어요. 그래서 어머님 방에 들어가니까 어머님이 들어가자마자 울면서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울기만 하고. 나 할아버지 돌아가셔서 슬퍼서 그런 줄 알았더니만 그게 아니고 불러서 뭐 말을 해야지 왜 울고만 있냐 하니까, 그래서 어머님이 하는 말씀이 할아버지가 임종하기 전에 나를 불러서 너를 하나님께 바치라 했다. 내가 도저히 아멘할 수가 없었다. 그 말을 제가 듣는데요, 순간적으로 아니 할아버지가 나를 바쳤다고?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 사랑방에서 자라면서 그 할아버지 성경 읽는 것도 찬가식으로 읽고 곡조 없는 찬송가인데 그것도 찬송을 불러도 찬가식으로 부르는 그런 시절입니다. 그 할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서 나도 그 옆에서 그 할아버지 성경 보는 거 따라보고 찬송 부를 때 나도 흥얼거리면서 이렇게 자라놓으니까 할아버지의 어떠함이 저인데 아마 스며들지 않았나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그걸 보고 할아버지가 아마 작정을 하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말이 들어요. 제가 형제가 다섯이거든요. 그래서 할아버지 그 이야기를 엄마로부터 딱 듣고 난 다음에 제가 겁없이 아니 그럼 내가 바치면 되지, 울긴 왜 울어? 울지 마. 형님 그때 나이가? 형님 그때 20살 때. 20살. 그래갖고 그렇게 하고 돌아서서 제가 울산으로 돌아오는데 한없이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버스 탈 때까지 계속 울고 넘어왔어. 산을 하나 넘어서 오거든요. 그게 아마 시작인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그때만 해도 박정희 대통령 유신 시절에 나라가 아주 시끄러울 때죠. 그때만 해도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구국기도 다니고 늘 그래 했었을 때 울산에서. 그럴 때 이 할아버지의 그 유언을 엄마를 통해서 듣고 그럼 내 인생이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때 감을 잡은 거야. 할아버지 바쳤다고 하니까. 그때 이제 직장에 가서
신학교가 자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 할아버지 이혼을 듣고. 그래서 한 3년 모았는가요? 그러면 아버지가 갑자기 다 찾아오셨어요. 너 형 장가 보내래. 왜냐면 그때만 해도 큰형이 집안에 완전 골치였어요. 아버지가 늘 싸우고 맞이가 돼가지고 공부도 못하고 집안일 하면서 막 청년기니까 많은 그 트라우마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빨리 장가를 보내야 되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오신 목적이 간단하잖아요. 이 돈 모은 거에서 좀 내놔라 이 말이죠. 가만 듣고 보니까 아이고 나는 또 뭐 뒤에 모으면 되고 아버지 그 걱정이나 들어드려야겠구나 해서 아버지 들으면 그 돈을 이제 큰형님이 장가를 갔죠. 그래서 다시 또 자금을 좀 모으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모아서 이제 다시 영남신학교에 가게 됐죠. 그래서 막상 제가 신뢰하고 제가 믿음 생활하던 그 신앙을 갖고 불타는 그 신앙을 갖고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와서 교수하는 선생님이나 목사님, 대부분 목사님들거든. 분들이 가르치는 말하고 교단에서 말씀하는 거 완전 딴판인 거예요. 어디까지 신학이고 교단에서 말하는 신앙인 거예요. 완전 따로 노는 거예요. 한번 물었죠. 교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교회에서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완전 엉뚱한 말을 하시네요. 하면서 뭐 다투기도 하고 질문도 하고 뭐 그랬었어요. 근데 한두 분이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특히 조직 신학이나 아니면 각 교회사를 들어가 보면 부정적인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도저히 제가 계속 학업을 할 수가 없어서 제 신앙상 할 수가 없어서 아무 말도 남기지 않고 저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신앙 끝내지 않고요. 중간에 그때부터 저는 이제 제 신앙하고 할아버지 신앙 들어온 거 하고, 그래서 오직 나는 전도자로 살아야 되겠다. 다른 거는 맞지 않고 전도자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한 것이 20대 후반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과정을 겪으면서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이런 음성도 듣고 저런 환상도 보고 이런 은사도 받고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젊은 청년 때. 하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받은 은사가 여러 가지였어요. 근데 아무리 해도 심지어 신유 은사를 가지고 병원 선교를 하고 가가오 방문해서 다 해도 전도는 하는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다른 말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판단과 정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걸 안타까워서 답답해서 기도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에게 상담도 이거 했죠. 그러나 저 자신에게는 답이 안 되어서 뭐 사생결단하고 각오를 하고 기도에 들어가게 된 게, 하나님 제게 주신 많은 여러 가지 은사들은 다 거두어 가시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든지 보여주시든지 답을 주십시오 하고 금식기도 들어갔죠.
그런 기도를 하면 할수록 평소에는 기도를 하면 보여주시기도 하고 응답도 주시고 늘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보이지도 않고 응답도 주시지도 않고 아무도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금식기도 다 끝내고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답답한 심정으로, 아니 다른 거 달라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 하신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명령하신 그 말씀을 행하려고 이루려고 그것도 하려고 하는데 왜 응답도 안 주시고 왜 아무 반응이 없습니까? 그 답답한 심정으로 다시는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이제 한글을 했죠. 금식기도 끝났으니까 몸이 그야말로 앙상하죠. 그런 상태에서 겨우겨우 회복하고 있을 때 지상담실에 찾아온 한 형제가 있었죠. 그 형제가 황경련입니다. 그 형제가 찾아와서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자기 간증을 하고 저를 완전히 놀라게 한 말이,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 처음 만났거든요. 저는 너무 놀랐죠. 이 말을 하는 사람 가짜 아니면 진실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혹시 교회에 나가십니까? 안 나갑니다. 너무 놀랐죠. 교회를 안 나가는데 그러면 성경을 아십니까? 모른대요. 이야, 제 개념 자체가 멘붕이 온 거예요. 성경도 모르고 교회도 안 나가는데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고 있는데 이 형제가 손가락을 날 지적하면서 형제는 어둠이요, 그렇게 쏘아붙이는 거예요. 제가 완전히 얼얼해져 버린 거예요. 물론 금식기도 끝나서 겨우 몸을 회복하고 있을 때지만, 2달쯤 됐을 때니까 있을 때지만, 이 형제의 그 말이 내가 아무에게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고 아직까지 나를 그렇게 심판할 수 있는 사람 만난 적이 없었어요. 늘 은사를 통해서 병도 고쳐주고 복음도 증가하고 심지어 12의 5조를 바치면서 모든 것을 다 해본, 기독교 안에서 해볼 수 있는 걸 거의 해본 그런 과정인데, 이 형제를 앞에서 제가 완전히 박살이 난 거죠. 그때 제가 갑자기 부끄러워졌어요. 제가 아직 한 번도 저와 같은 사람 앞에서 부끄러워 본 적이 없어요. 늘 당당하고 늘 넘치고 그런 생활을 했는데 아무도 안 한 형제 앞에서 제가 부끄러움을 당한 거예요. 아직 이 형제가 누군지 모른다. 저는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어디에 근무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한 사람 앞에서, 근데 조용히 그 말을 듣고 제가 부끄러워지면서 제가 그 말, 내가 어둠이라는 그 말을 내가 시인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제 안에서, 그럼 네가 빛이가, 제 안에서 묻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서 적어도 내 앞에 있는 이 형제 앞에서 나는 빛이 아닌 거예요. 다른 거는 모르지만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 앞에, 그리고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이 사람 앞에서 저는 빛이 아닌 거예요. 적어도 이 형제가
그런 자리에서 어둠이라는 말을 내가 시인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맞구나, 내가 어둠이 맞구나 하고 그때 제 정체가 처음으로 시인이 된 거예요. 보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어둠이었기 때문에 사랑이 안 되고 어둠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그것이 딱 알아지고 나니까 그걸 받아들이면서 아, 내가 어둠이었구나 하고 시인이 한 것뿐인데 갑자기 부끄러움은 사라져버리고 가슴이 시원해지면서 너무너무 기뻤어요. 내가 어둠을 시인한 것밖에 없는데. 근데 앞에 앉아있는 형제를 바라보는데 앉아있던 형제가 서서 나를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내려다보고 얼굴에는 닭똥 같은 눈물이 흐르고 있고, 근데 웃는 얼굴이에요. 아주 밝은 얼굴, 웃고 있는데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갑자기 나도 모르게 일어나서 아직 이 사람 누군지도 모르는데 제가 끌어안고 포옹을 하고 함께 울게 됐어요. 왜 우는지 몰라요. 저도 그때 심정은. 근데 이 형제를 그렇게 만난 그때가 8월 23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날 왜 안 잊어버리냐면 제 큰딸 생일날이에요. 그날 아침 새벽에 제가 꿈을 꾸고 나왔는데 제가 날개를 달고 하늘을 훌훌 날아다니는 그런 꿈이었어요. 날아다니는데 갑자기 어느 한 사람이 내 발에 큰 포항 같은 쇳덩어리를 발에 묶어서 땅으로 끌어내렸어요. 그 꿈을 꾸면서 안 내려가려고 발부둥 치다가 꿈을 깼는데 그날 아침이에요. 이제 감 잡히잖아요. 그날 아침이에요. 그래서 이 형제 앞에서 완전 내 어둠의 정체가 탄로나고 심판되고 난 다음에 이 형제와 끌어안고 울다가 이 형제가 나를 손을 잡고 바로 옆이 매점이었어요. 가서 드링크 사가지고 자기 하나 내 하나 주고요. 드링크를 마시는데 말이 필요 없이 그냥 보면서 웃으면서 드링크 마셨어요. 아무 말 필요가 없었어요. 그 후로 이 형제와 아무 말이 필요 없는 형제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나 알고 보니까 생산기획부에 근무하는 사급사원 황경련 형제인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점심시간에 또 찾아왔어요. 그날. 그래서 점심시간에 제가 형제와 함께 식사를 하러 올라갔다. 집단급식소입니다. 식판을 받아서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를 하던 습관이 있는데 기도를 하려다 말다 주춤거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 형제가 아니 먹읍시다. 그래갖고 기도도 하지 못한 채 같이 먹었어요. 그래서 상담실에 다시 내려와서 형제가 내리 질문을 하는 거예요. 형제님, 밥 먹을 때 기도하신다면 숨 쉴 때마다 기도합니까? 예? 아니, 밥은 몇 끼 굶어도 살고 숨은 안 쉬면 죽는데 더 중요한 것을 왜 기도 안 하죠? 이런 질문을 딱 하는데 내가 할 말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완전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아서 곰곰이 생각하게 됐어요. 제가 알기로도 기도는 성도의 호흡인데 호흡은 의지적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육신적으로도. 내가 숨 쉰다는 걸 생각하고 숨 쉬는 건 환자예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인공호흡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정상적인 사람은 숨 쉰다는 생각 없이 쉬는 거예요. 그때 제가 비로소 내 안에
습득된 종교적인 어떤 것으로 가득 찼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생명이 아니고. 그때부터 제가요, 밥 먹으면서 기도하는 게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내가 의식적으로 기도하는 게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로부터 존재가 찬양이 되고, 존재가 기도가 되고, 존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 후로부터. 그래서 견딜 수 없었어요. 그 후로부터. 그래서 이 환경 형제를 만나서 어떻게 아침 출퇴근할 때마다 손잡고 출퇴근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소문이 어떻게 난지 알아요? 그 동네에 게이가 나타났다. 동성애 연애자가 나타났다. 그런 소리 들어가면서 너무 좋으니까 형제가 너무 좋아. 그래서 이게 시작이 울산교회입니다. 형제와 내가 연합해서 걸어가는 그것이 울산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검은 제복 현대중업 작업을 입은 형제 자매들이 저와 경연회를 통해서 푸지 시작했어요. 그래서 대구교회 한 번은 50명 형제들 들이닥친 적이 있죠. 결국은 그래서 제가 반대편 한쪽으로는 이렇게 함께 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쪽으로는 핍박과 온갖 것으로 점철된 많은 사람이 나타납니다. 왜? 보니까 완전 이단 같거든. 심지어 저희 집에 아버지가 나를 완전히 이단이라고 믿어. 아내가 그러고 제일 큰 형이 그러고 난리가 났어요. 제가 옮겨지고 바뀌고 나면. 예. 보니까 그렇거든요. 안 그래요? 제가 기존 생활하는 나를 보고 따라온 사람이 수없이 많은데 특히 현대중공업 안에 제가 사랑의 형제성기단 단장이었잖아요. 정진우 형제가 찬양 부장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저를 통해서 많은 지역사회 교회 목회자들고 자매기련도 맺고 다 해갖고 활동하던 제가 갑자기 이렇게 돼버리고 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주변 모든 곳에서. 그래서 그런 많은 곳에서 심지어 저를 핍박하다가 함께 생활했던 내비게이터 형제 하나가 저를 완전히 핍박하면서 온갖 비난과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저를 비난하고 일을 하다가 좀 외람되지만 그런 생활하다가 6개월 후에 양산의 감염산 기도원에서 수양회 발표하다가 심장마비가 걸려 가버렸어요. 대표적인 한 사람이 그 형제예요. 정말 가까운 형제, 사랑하는 형제거든요. 내가 이렇게 옮겨지고 난 다음에 이 형제가 나를 완전히 매도하면서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나, 어떻게 풀어야 되나. 왜? 많은 형제 자매들이 적으로 돌아서니까, 심지어 가족 안에도 이렇게 되니까 제일 가까운 아내가 예수 믿다 미쳐버렸다고, 도저히 못 살겠다고, 이혼하자고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다행히 8년 만에 연합하게 됐지만 많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10년 동안 저를 핍박하셨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아버지 앞에 아버지가 무슨 말씀 하시더라도 저는 예만 하겠습니다, 아멘만 하겠습니다 하고 무릎 꿇고 난 그때부터 아버지가 너구교회 가꾸만 해가지고 또 오셔서 기독교 찬송 580곡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사정들이 다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읽어드린 말씀입니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아담 스스로 잠든 게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잠들게 한 거예요. 아멘. 그런데 뒤에 아담이 한 건 딱 하나 있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찬양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했어요. 뭐 때문에? 자기 돕는 배필을 얻게 하려고.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그를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려고 잠들게 한 거예요. 잠들게 한 후에 그 갈비뼈를 뽑았어요. 갈비뼈라는 말은 숨입니다. 숨. 유일하게 우리가 잠자도 움직이는 뼈는 갈비뼈밖에 없어요. 우리가 잠들어도 움직이는 뼈는 갈비뼈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잠들게 하심에 잠들림. 그러니까 잠들고 난 다음에 갈비뼈를 뽑았대요. 야, 이 비밀을요. 제가 대구교회 와서 근 한 12년 정도 생활했을 때 제가 큰 과정이 왔잖아요. 제가 3년 동안 잠들었었어요. 3년 동안. 공황장애가 왔고 실효증이 와버렸고 그렇다고 교회에 안 나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공황장애 오고 실효증 와도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3년 동안 집, 직장, 교회 다람쥐 채박이도 없듯이 3년 동안 생활했어요. 그러나 단 한 번도 입술을 열어서 간증한 적이 없어요. 그전에는 목사님 말씀 끝나면 제일 먼저 화답 간증하고 제일 먼저 찬양하고 했던 접니다. 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러나 그 과정이 있다고 다르면 나를 잠들게 하신 그때부터 이후에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잠들어 있었던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잠들고 깨어났는데 3년 만에 깨어났어요. 그런 다음에 돕는 배필을 빼내기 시작하는데요. 이거는 하나님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제 인생인 거예요. 그때부터 잠들게 한다는 말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뭐만 하냐? 숨만 쉰다는 거예요. 숨만 쉬고 있다는 거예요. 숨 쉬는 거는 생명이니까. 숨만 쉬고 있으면 하나님이 거기서 당신을 위해서 갈비뼈를 뽑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뽑아낸 이 갈비뼈가 누구냐? 돕는 배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아담이 이끌어오니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인간사의 최고의 찬양입니다.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양이 바로 이 말입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영원 형님이 연하 누나를 두고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지금 살고 있거든요. 아멘.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영생이간 영의를 보고 이제 그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아멘. 왜? 잠들고 난 후에 나오는 찬양이 바로 이겁니다. 잠들기 전에 이 찬양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자기 의가 남아있기 때문에. 자기 판단할 수 있는 선악이 남아있는 동안 이 찬양을 할 수가 없어요. 안 나와요. 제가 경험했거든요. 그때부터 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갖고 동산에 두 사람을 뒀다 했잖아요. 선악과 먹는 건 이제 뒤로 놔두고 선악과 먹기 전에 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은 완전한 하나님의 완성 작품인 거예요. 그래서 심히 좋았더라 한 거예요. 심히 좋았더라 해가지고 거기에 하나님 뭐 하셨다고 했어요? 안식하셨더라 했어요. 사람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안식하신 후에 뭐였죠? 축복하셨다 했어요. 그러니까 심히 좋았더라, 안식하시니라, 축복하시라. 이게 하나예요. 하나. 이걸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려고, 우리 인생을 그 자리로 옮기게 하시려고 누가 왔는가? 예수가 왔다는 거예요. 전부 다 배필이 없이 독처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담은 선악을 먹은 사람 치고 배필이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진정한 배필이 있는가? 선악과 속에 있는 사람 치고 배필이 없어요. 허울 좋은 배필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예수에게로 가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잠들었잖아요. 아담이 깊이 잠든 거나 예수가 십자가에 잠들어 버린 거랑 같은 사건이고 같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수가 깊이 잠들고 며칠 동안 잠들었죠? 제3일에 살아났잖아요. 잠든 후에 나온 게 부활 생명, 살리는 그리스도가 부활한 거예요. 아멘. 그때부터 예수의 배필,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예수의 신부, 교회. 이것이 다 나타나니까 적어도 이 홍성에는 용성 아우님이 깊이 잠들었기 때문에 나온 배필들이에요. 잠들지 않으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 말 아무도 쓰지 마십시오. 앞으로 교회를 개척하는 게 아니에요. 잠들면 나오는 게 교회예요. 아멘. 아멘. 개척이란 말은 아담이 하는 말이에요. 선한 것을 하는 말이에요. 누가 개척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갈급하신 분이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생명 안에서 잠들기만 하면 돕는 배필을 뽑아내서 교회를 이루고 당신의 나라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든 한 사람만 있으면 그게 교회가 탄생해요. 할렐루야. 아멘. 한 사람만 잠든 사람이 나오면 거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동산,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이 비밀을 알고 나면요, 인생이 꿀맛입니다. 이 인생이 정말 여한없는 인생을 살게 된다고요. 아, 이 인생을 맛본 사람치고 홍해를 다시 건너갈 수 있나요? 요단강을 다시 할 수 있나요? 천만은 할 수. 그럴 수가 없어요. 돌아갈 수도 없지만 돌아갈 필요조차 없는 이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결국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다. 제가 이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이 제 말이 됐거든요. 제가 경험하고 난다. 제가 우리 각부인 앞에 어느 날 직장에서 돌아와가지고 여보 잠깐만 해놓고 불러놓고 그 앞에 제가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을 꿇자마자 눈물이 쏟아지는데 이분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몰랐어. 정말 예수를 몰랐어. 너무 미안해. 날 용서해줘. 무릎 꿇고 처음으로 무릎 꿇고 울었어요. 한없이 울었어요. 그 덩달아 자매는 왜 울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엉엉 울기 시작했어. 왜 이래 하면서. 그리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야, 지금까지 너무나 몰랐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몰랐어. 그러고 난 다음부터 자매와 연합이 됐어요. 그때부터 신혼이 되더라고. 나이 50 넘어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딸 셋 불렀어요. 막내딸이 초등학생이고 큰딸이 여고 2학년 때 딸 셋 불러놓고 그 앞에 또 아빠가 무릎을 꿇었어요. 얘들아, 지금까지 아버지가 너희들인데 너무나 잘못했다. 용서했다. 아빠가 너무너무 하나님과 예수를 잘못 알아가지고 너희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다. 아빠를 용서했다 하면서 또 눈물이 흐르니까 아이들이 다 같이 울었어요. 아빠 왜 그래? 그러면서 참 해가지고 그때부터 아이들과 제 사이에 가로막혔던 아이들이 나를 무서워하고 아이들이 나를 거리에 있었던 그 모든 완전 벽이 허물어져 버렸어요. 그때부터 아이들과 함께 하나가 돼가지고 정말 내가 간섭하고 내가 가르치고 내가 했던 그것보다 아이들에게 완전한 자유를 줬는데
아이들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자라는 거야. 완전히 다른 아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내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울산교회학교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직장에 가서 여직원들과 동료들과 상사들에게 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너무 잘못 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사과라고 연습했는데 이상하게 그때부터 위에 상사들이나 동료들이나 모든 직장인들이 전부 다 저희한테 상담을 오는 거예요. 너무 다른 세계가 펼쳐진 거예요. 나는 단지 무릎 꿇은 것밖에 없어요. 나는 단지 아무것도 아닌 그 존재의 자리에서 잠든 그 사건 앞에서 더 멀리 깊이 들어가면 형제는 어둠이라는 그 한 사람의 시작으로 시작된 이것을 통해서 이제 완전한 뭐를 드러났어요? 한 줌의 흙으로 드러난 거예요. 한 줌의 흙으로 드러난 것밖에 없어요. 흙 자체가 어둠이잖아요. 그 자리에서 제 안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생명의 빛이 비춰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삼라만상 무엇을 봐도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형제를 보나 세상에 만물을 보나 제가 지난 2년 동안 카톡이나 단톡이나 어디도 다들 나팔꽃을 많이 올리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 나팔꽃의 운명이 제 운명인 거예요. 아침에 밤새도록 봉우리 피었다가 봉우리 맺었다가 아침 해가 떠오를 때 핍니다. 오후 2시 이후 되면 사그라져요. 이게 나팔꽃입니다. 어느 날부터 그 나팔꽃을 못 기가게 됐어요. 나는 그전에는 나팔꽃이 하루 종일 계속 피어있고 이튿날도 그 피어있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엘레 목사님 통나무 집 가는 길가에 이 나팔꽃이 그렇게 아름다운 나팔꽃이 있었어요. 길가에. 그런데 오전에 들어갈 때 아름답게 피어있는 나팔꽃은 오후에 오니까 다 사가지고 없는 거예요. 그때 처음 봤어요. 아, 나팔꽃이 계속 피어 있는 게 아니고 사가지고 새로 이튿날 핀 것이 나팔꽃이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아, 그래서 모닝 글로리라고 했구나. 아침의 영광, 모닝 글로리, 나팔꽃 이름이거든요. 그때부터 나팔꽃이 제가 꽂혀버린 거예요. 아,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이구나. 내게 목적이 없고 오직 허락한 그 시간 안에 활짝 피어서 지으신 일을 찬양하는 그 운명, 이것이 나팔꽃이고 모닝글로리고 우리 인생이구나. 다른 말로 인자의 영광이 이 나팔꽃 안에 다 포함되어 있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나팔꽃 씨를 그해 가을까지 기다렸다가 훑어왔어요. 3년 전이죠. 훑어와가지고 겨울 지나는 동안에 서늘한 곳에 계속 보관했다가 그리고 이튿날 봄에 심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계속 지금 나팔꽃을 지금 그걸 완전 취하는 거예요. 그 운명 안에서 내 운명이 발견되니까. 근데 이것을 형제 자매들에게 구체적으로 표현할 길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르죠. 왜 나팔꽃을 계속 이렇게 하는지. 그래서 심지어 아침에 안개니라 하는 말도 있죠. 먼지니라 하는 말도 있고요. 지렁이 같은 야고바 하는 말도 있고요. 곳곳에 많은 표현이 있지만 내 인생이 그걸로 그대로 적용된 것은 심이 없었기 때문에 모두가 신앙생활은 하지만 교회 생활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뭐 믿든 안 믿든 간에. 그럼 교회 생활은 형제와 연합 관계잖아요. 형제와 연합이란 말은 잠들지 않으면 안 되는 게 교회 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잠들 필요가 없어요. 자기 좋을 때 하면 되니까.
그런데 교회 생활이라는 말은 건축이고 연합이기 때문에 잠들고 나오지 않으면 배필이 없기 때문에 연합이 없는 거예요. 교회 생활에. 그래서 이 비밀이 우리에게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나님의 동산이 되어가는 회복이 되는 그 세계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했던 심히 좋았더라 하는 그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우리에게서 체연, 몸으로 나타내게 하는, 그리고 체율, 몸으로 겪게하는 그 경험을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끔요 제가 민망할 때가 있어요. 저보고 열정이 대단하다는 말을 하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 민망합니다. 제 열정은 하나도 없거든요. 열정이란 말은 육체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은 성령으로 옵니다. 열정은 육체에서 솟아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열심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옵니다. 그리고 가끔 침소봉대라는 말을 하는 형제가 있었어요. 울산에서 시작되는 말이에요. 그 말이 한 형제가 그 말을 했어요. 진짜 침소봉대를 알려드릴게요. 이스라엘이 적군에게 사로잡혀 완전 성 안에 갇혀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 성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게 됐어요. 그런데 그 속에 문둥병 3사람이 있었는데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다. 우리 성문 열고 나가보자 해가지고 3사람이 뚜벅뚜벅 걸어 나왔어요. 3사람이. 근데 그 문둥병자 3사람이 걸어 나오는 그 발자국 소리가 침소봉대로 부족해요. 많은 수만 명의 군병들이 행진하는 소리로 적군에게 들려버린 거예요. 이거 누가 하셨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갖고 성을 에워싸고 지키던 그 모든 적군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 문둥병 친구 3사람이 적군에 와서 진을 보니까 맛있는 요리가 다 돼 있는 거라. 계속 거기 있다가 진 치고 있다가 도망갔으니까. 그래서 이 문둥병들 배고파 굶어 죽던 이 직전에 나온 이 세 친구가 이 먹고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저 성 안에 굶어 죽는 우리 형제 자매 우리 백성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화가 있을 것입니다 하고 이 문둥병자들이 자기 백성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러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이게 침소봉대입니다. 말로 하면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모르면 서는 말이 침소봉대란 말입니다. 눈을 뜬 선악이 도말되고 생명의 눈이 열려서 보는 사람이 표현하는 그것을 못 본 사람은 뭐라고 말하나? 침소봉대라고 말합니다. 선지자는 일반 사람들이 못 보는 것을 본 사람이 선포하는 것이 선지자의 일입니다. 그것을 모르니까 침소봉대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안 보이니까. 저는 그런 민망함 때문에 제가 한 번도 그게 반박한 적이 없어요. 왜?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데 어떡하라고. 그러나 보여주시고 먼저 은혜로 본 사람은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2년 넘도록 나팔꽃을 그렇게 외치고 증거하고 찬양을 해도 신경질 내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다른 말로 침소봉대입니다. 왜? 못 본 사람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다른 말로 오늘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면 잠들었다가 나온 사람은 알아요. 잠들었다가 나온 사람은 배필을 맞이하고 나오는 찬양이 최고의 찬양이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 말입니다. 이게 뭔지 알아요? 침소봉대 중에 톱입니다.
잠들지 않았던 사람은 이 찬양을 이해를 못해요. 아예 오글거린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는 받은 자밖에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받은 것을 공유하기 위한 것이 뭐냐? 교회 생활인 거예요. 나누는 게.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는 사람이 두 사람 있잖아요. 선악과로 점철된 짐승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사람과 짐승 사람의 싸움입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의 전 인생의 역사는 전쟁 역사잖아요. 대부분 가인과 아벨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과 짐승 사람의 싸움이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잠들었다가 나온 사람의 진실을 가지고 아직 잠들지 못해서 사는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거,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것이 영원한 우리의 표현이고 찬양이고 증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것을 가지고 우리 이렇게 만나서 하는 거는 행위, 행동 하나하나가 전부 다 잔치잖아요. 우리 존재가 찬양이고 우리 존재가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 세계로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이 세계로 우리를 함께 한 몸을 이루고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신 거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의 만남은